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에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1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7편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의 달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말씀은 한 가정의 아주 쓰디쓴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가 회복을 얘기하는 짧은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이야기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 설교로는 긴 본문이지만 차근차근 한 장 한 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쓰디쓴 인생의 나오미를 봅니다. 얼마나 쓰냐면 남편과 아들 둘을 잃습니다. 이거보다 더 쓰디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샘 이름이죠. 쓰디쓴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쓰디쓴 사람이다. 행복이 사라진 인생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인 줄 믿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런 이 한 가정의 그 쓰디쓴 그런 삶과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유대 땅은 풍요한 땅이에요. 풍요한 땅이라도 가끔 기근도 찾아와요. 아무리 우리 삶이 감사가 있고 은혜가 풍성하고 참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기근이 다 있죠.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닥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요. 풍요를 찾아 떠난 곳, 그곳에서 쓰디쓴 인생을 만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마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아들들 말론과 기럐이 죽고 남편도 죽고 많이들 다 죽고 여인들 셋만 남았어요.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여인들만 남았어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이런 상황 되면 절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망하죠. 이 절망을 겪은 모압 땅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신락 같은 복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떠나왔는데, 자기 고향을 베들레헴을 떠나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먹는 것 때문에 모압 땅으로 왔으니까 먹는 것이 있는 풍년이, 기근이 끝났다라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풍족하면요 예배의 자리가 조금 뜨뜻미지근해져요.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이 좀 풍족하면 옮겨볼까? 당연하잖아요. 집도 30평에 살았어. 아니 30평 좀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 45평에 살았어. 이것도 좀 나봐. 그러면 풍족하면 좀 넓은 데로 갈까? 이게 사람 본능이잖아.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풍족할 때 나갔단 말이에요. 풍족할 때 기근이 오니까 이게 풍족한 게 이제 사라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서 1장은 이런 인생의 기근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는 결단이 있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나갈 수는 있어요. 잠시 실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면 죽어요. 좀 기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왕이면 살아있을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당장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기간이 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돌아오셔서 복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것이 복이에요. 돌아온 것. 하나님께 돌아옴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회복은 그때부터 일어나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며느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왔다 라는 의미거든요. 루키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님들, 오늘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구나. 시어머님들, 엄마? 시어머님들만 있으면 하면 시어머님들, 아 계시네. 없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 노릇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작정하고 따라 나와요. 자기 고향이 모압 땅인데 유대 땅으로 가는데 자기 고향이 떨어지라고 그래.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자녀를 생산해서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유대법이 그러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사 취수법, 형 사망 후에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풍습이. 그런데 이제 지금 나도 너희가 얼마 동안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최고 빈민층이란 말이에요. 여자를 숫자 세일 때 여자는 늦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우리 성도님 시어머님들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들 될 줄 믿습니다. 며느리들 이런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며느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나오미처럼 존경받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며느리들은 물론 온 가족이 따르는 신앙의 이정표 같은 우리 어머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특히 5월달 부모님들 찾아오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른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아이들은 어린이날 뭔 선물 주지 이렇게 찾아와요. 아이들은. 그죠? 아이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뭔 선물 주지? 근데 어린 아이 같은 엄마 아빠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것들이 뭔만 왔냐? 봉투도 갖고 왔냐? 아니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라고 왜 돈 싫어요? 아, 돈 다 싫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서 정말 야 그래 성경에 나오미 같은 이런 복을 나도 받는구나.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그저 며느리로 들어와서 나오미의 가정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시어머니를 만남으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또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복음화된 가정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시어머니 나오미로 인해서 이방 여인 루스의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자, 이렇게 이제 털털이가 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젊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이삭을 주우러. 쉽지 않죠? 전혀 생소한 이방 땅이잖아요. 모압에서 살던 룻에게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 가면 거기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요. 2장 3장을 보는데 2장 3장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중요해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활짝 필 수도 있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 중요해요. 우연 같은 필연의 행복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 주인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죽은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의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들이 망하고 어려워지고, 지금 엘리멜렉 가정처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땅을 이방 사람들한테 팔 수는 없거든요. 그 동족들한테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땅을 짊어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이제 돈을 짊어지고 갔겠죠. 다 탕진했죠. 탕진하고 이제 들어오면 기업 물을 자라면서 누군가가 그 기업을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서 그 책임이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가난하니 난 못한다. 나 하기 싫다고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1번 순위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번 순위가 오늘 나온 보아스예요.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죠. 이방 모압 땅에 이 나오미가 살다가 다 죽고, 아들들 남편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가 따라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정말 효도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제 룻을 보호해주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일꾼들한테 저 여인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저 여인이 죽는 고랑에는 이삭을 좀 뿌려줘라. 덜 이렇게 흩어놔라. 많이 줄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 아주 잘 룻을 관리하도록, 보호해주도록 종들에게 보아스가 명령을 하거든요. 그 은혜를 베풀어줘요.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 룻은 보아스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죠. 그냥 거기서도 힘들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 다 똑같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고향 생각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데 나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좀 전도 좀 한번 해봐요. 자기를 전도 좀 해보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전도해보래.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전도를 좀 해보라니까. 그 내가 웃었어. 처음 봤어, 그런 사람. 네. 그렇게 찾아올까요? 아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나 에덴교회 행복나눔 축제에 나 좀 데리고 가시오 라고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누구요? 안 찾아와. 맞아. 절대 안 찾아와. 내가 안 움직이는데 찾아온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만남도 상황도 하나님이 예비는 해놓으시지만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생겨요.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아니 유대 여인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도 믿음으로 내가 저 가문을 세운다. 하나님 쳐다보고 세운 거거든요. 사람 쳐다보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 가문을 세운다. 또 믿음으로 나오미 룻이 결단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이죠. 순종할 때 가능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오래전부터 유대 땅에 이런 기업 물을 자를 세워놨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냐 말이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 그나마 내가 좀 알 거예요. 근데 나도 다 몰라. 하나님만 하죠.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룻기서 3장 1절에서 7절을 길지만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고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쯤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여러분한테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냐고. 여인이 아무리 기억 물을 자라고 하지만 밤중에 들녘에 가서 보아스 그 밭 주인의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유대의 풍습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겠냐고. 그리고 보아스가 젊질 않아요. 나중에 보아스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네가 부하든 가난하든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젊은 여인이 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젊은 여인이 나이 든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물론 보아스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없다 있다는 얘기 않지만 하여튼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여인 룻이 밤중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물론 하나님도 믿었겠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얼마나 시어머니 말씀을 우리말로 무엇을 쓴데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말씀을 그냥 오로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웠어요. 루키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위험한 선택, 위험한 발걸음을 이 룻이 했어요. 자, 믿음의 길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길은. 오늘 올 때 비 왔나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준영 상사님, 왜 우리 그러죠? 그리고 지수 선생님, 이천에서 여기 올라오면 2시간은 걸려요. 아침 비가 좀 왔지. 집에서 눕지. 부역까지 와. 마음은 집에서, 옆에가 교회가 없어. 핸드폰이 없어. 그지? 여기까지 왔네. 아니, 또 우리 김태형 집사님 일산에서 오셨어. 가까운 거래. 우리는 가까운 이 동네에서 왔다고 해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은 안 돼요. 마음은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답은 알아. 정답은 알아. 정답. 그래도 가야지. 해답은 내가 움직여야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누구나 다 알아. 해답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선택의 연속이라. 작은 교회 하나, 주일날 교회 하나 나온 것에서부터 더 큰 것까지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없으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많아요. 신방주간이거든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게 한 주에 말일과 껴있어서 벌써 신방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오늘도 신방, 이제 이번 주도 신방 있어요. 신방 안 가면 편해. 저는 신방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흐트러져 버리더라고. 기도 시간은 흐트러져, 전도 시간은 흐트러져. 예전에 누가 우리 교회 이게 대신방을 안 하는데 대신방을 한 번인가 했어요. 딱 한 번인가 했나? 신방 받으라고 그랬더니 한 달을 청소했다던가 집을 한 달을 청소했다던가 누가 그랬어. 한 달. 외부 사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사 초청해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그 가정에 심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내가 읽으면 되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신방, 가정신방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대답이 아멘도 아니고
오늘 신방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안 받으면 편해요. 귀찮지 뭐, 솔직한 말로. 아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귀찮다라고 하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나한테 큰 유익을 주는 손님이 집에 온다는데 귀찮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방 첫 주간 신방 주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루기 4장은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사장입니다. 루기서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룻의 나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젊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젊죠. 보아스의 나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 오벳,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누구죠? 아니,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 오벳,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세대가 껴있지만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방 여인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이거보다 더 큰 복 없죠.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한 이방 여인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초청하는 행복나눔 축제에서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 룻 한 사람, 나오미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 그렇죠?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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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난 대로 얘기해봐요. 누구일까요? 최수기 기업건설에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맞아요. 나예요. 나.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나라고요. 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보를 통해서 이어졌고 나까지 왔잖아요. 나까지.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도 신앙에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찰싹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회복됩니다. 분명히 회복됩니다. 이건 여러분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했다면 그냥 그래 참 좋다 한데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이미 회복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해보시라고요. 예배 자리에 간절히 내 마음이 안 쏠려도 부득이함이 될지라도 힘써서 해보시라고. 체험 안 하면 따져볼 사람 있어요. 주님한테 따져. 주님한테. 아니요, 체험됩니다. 분명히 체험해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모든 예배가 수없이 많지만 주일 예배는 그 중에 특별한 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가게 하는 효원 삼계탕이 있어요. 효원 삼계탕. 그 건물 권사님이 84세인가 85세인가 하여튼 올 1월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냥 한 3일 병원 가서 아파갖고 병원 가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아주 고생 많고,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가끔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버스를 몇 번, 3번인가 4번 갈았다고 저 용인 동백에 지구촌교회까지 가요. 그렇게 가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 거기 하나님이 에덴교회도 계시고 에덴교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는데 추운데 거기가 집이에요. 김현욱 권사님 산 아파트 앞에 효원상계탕 있다. 거기가 그 건물이 집이에요. 그럼 거기서 저 택시를 타러 저기까지 나가요. 동사무소 앞에까지. 가다가 2번 쉬어. 한 번에도 다 못 가. 그만큼 간신히 걸어서 가셔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왜 용인 동백까지 가시냐고, 여기 오시라고. 근데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요, 예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빠져요? 그걸 어떻게 빠져요? 내가 가다가 죽을지라도 가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기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없어도 기도해요, 누군가가. 아니요. 전 그 권사님 생각하면, 그래, 신앙은 저거지 뭐. 신앙은 저런 것이지. 나 변하자고 다 하고 나 할 일 있다고, 물론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나 주일만큼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주일만큼. 말씀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멈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번에 내가 품은 한 사람, 혹시 못 모르고 한 10명 적어낸 사람도 있죠. 아이고, 10명 어떻게 다 다니면서 차 마시고 선물 줘. 그것도 일이에요. 처음부터 베스트 적으라고 했잖아요. 잘 적으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줄였어요. 이제 많은 사람 줄여, 인원을. 그래서 한 명만 적으라고. 한 명만. 그래서 한 명을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과 같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나는 한 사람을 품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한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한 가정, 한 세대를, 한 시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